보시면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7절부터 19절까지 역대상 21장 구약 642쪽에 역대상 2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렙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홍대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되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엽섬 오른날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우수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삼각산에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모든 통제를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과 세계와 그리고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한 폐렴이 그제에서 어제 오는데 확진자가 중국에 2,000명이 늘었더니 어제 오늘 오니까 3,000명이 확진자가 늘었어요. 하루에 1,000명이 50%가 더 늘어난 거예요. 2,000명, 3,000명이면 3,000명이 내일 아침에는 6,000명 될 수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잘못하면 위기 대응 관리 못하면 쿠데타 일어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잘못해서 유출되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화난 시장 수산물 시장에서 박쥐를 먹고 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말만 하지 박쥐를 먹었다는 사람, 박쥐 먹은 것을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나쁜 의도로 기독교인들을 격리 수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리 작전을 세우고 그런 격리 수용소를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바이러스를 유출했는지 알 수 없죠. 어떻게 된 것은 알 수 없죠. 나중에 이제 드러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의사들이 화난시장에서 8명의 의사들이 화난시장에 사스의 전염병이 생겨났다고 정부에 보고 없이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스가 다시 나타났다니 유언비어를 선포했다고 이 8명에게 각서를 써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각서를 쓰게 하고 무슨 조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이 사스가 아니라 다른 종류였죠.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신종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이 SNS에 알려지니까 중국 정부도 어떻게 한 달 뒤에 바꿨냐면 이들은 죄가 없다. 이들이 오히려 예방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꿨어요. 중국도 변화되는 것이죠. 중국 정부의 통제 이것만이 단 줄 알았더니 이거 통제가 늦어져서 250만 명이 탈출을 하는 바람에 우한시장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정부의 통제가 좋은 것 같지만 정부의 통제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고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많이 지금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사회주의도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럼 사회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국이 어찌되었든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휘덮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서 나중에 이 지금 사람들 보니까 일주일치 식량 정도 있는데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왜 걱정을 많이 하느냐. 우리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일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얘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얘들 유치원 어떻게 하고 나는 무엇 갖다가 돈이 있어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맨날 바꾸서 직구생에만 앉아 있어야 될 수 있는가. 우리도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근데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11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를 모든 걸 차단하고 죄인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막 이런 거 어디까지 가겠느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세상에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북한하고 중국만 사회주의 체제로 유튜브를 차단하고 그 국가에서 다 차단해버리잖아요. 어떤 의사는 자기가 중국 공안 당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 확진자라는 거 이것이 중국의 명령에 따라서 하다가 걸렸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각서를 써서 지장을 적어가지고 너 공포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근데 그걸 공포를 해버렸어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회주의 잘못되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중국 남았는데 북한 거의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회주의의 종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위기에 중국도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중국 정부는 공산당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통제해서 너희들을 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 바꿔야죠. 바꿔타야죠. 다윗이 잘못했어요. 이것은 백성이 잘못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백성이 잘못해서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고 지도자가 잘못해서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도자의 실수예요.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계수를 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사단이 있는지 여호와가 있는지 거꾸로 보면은요 사단을 여호와가 썼다요. 답은 사단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쉽게 말해서 위기를 극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수한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실수했다 해서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잘못되었지만 그 실수를 변하여 복이 되게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중국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정말 국민을 위한 우리 사회주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서 누르고 압제하고 공안당국만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중국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요 얼마나 걸렸냐면요 9개월 20일 걸렸어요. 사무엘하 24장 8절 읽어보면 9개월 20일 걸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수백만의 이런 이 100만 이상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다윗이 왜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시켰을까라는 거죠. 다윗은 딱 두 번 실수합니다. 밧세바 남의 아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이제 갓 결혼한 아마 18살이나 20살 됐을 것 같아요. 밧세바는. 다윗은 5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나이도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래서 이 밧세바가요 자식을 낳았는데 어려요 다. 젊은 사람이 이제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별로 기른 휘장 가운데 있도다. 뭐 특히 내가 내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추하게 할 수가 없다. 참 기특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내가 5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집 지어달라는 얘기한 적이 없고 서운하다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는 어찌 되었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은 다 하나님도 다 말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해요. 어떤 것은 다 말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역대상 22장에 7절부터 보면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데 한 아들이 나게 될 텐데 그가 솔로몬이라 이름을 짓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아직 왕위가 안 됐습니다. 왕이 되기 5년 전 BC 975년 970년에 왕이 돼요. 솔로몬이. 그래서 60년 동안 통치해서 910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전에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니까 15살 먹을 때예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질 때가. 그럼 뭐 때문에? 어떤 주석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라 감동이 오느냐? 이 아들을 위해서 군사,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데 곧 왕을 시켜야 되겠는데 과연 이 아들이 이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군사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사력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확인해보는 절차예요. 지금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아들이 그의 윗대 형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솔로몬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북한 보세요. 형을 독살해서 죽이고 자식들이 많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걱정이 되니까 군사력이나마 그래도 잘 튼튼하면은 좋겠지 라는 의미로 아마 계수를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실수와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21장 8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이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앞에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종의 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범죄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갓선자를 보내서 세 가지를 택하라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사람을 치는 세 가지 징계예요. 뭐예요? 기근과 칼과 전염병. 12절에 기근과 칼과 전염병. 3년 기근이냐 석 달 전쟁이냐 사흘 전염병이냐 택하라. 다윗은 아무도 택할 수 없었어요. 왜? 백성이 죽어나가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백성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짧은 3일 원역, 3일 전염병을 내렸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17절, 16절 다윗이 장로들과 붉은 베옷을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쳐서 죽이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야 참 요즘에는 무슨 일 당하면은 다 너 때문에 해서 그 사람 다 짜고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죄 안 됐고 너 때문에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별 얘기를 만들어서 자기는 피해가고 남은 정죄해서 죽이고 악한 지도자들이 꽉 찼어요 지금. 그런데 이 다윗은 주님 종의 허물이고 종의 잘못인데 종의 집을 쳐서 죽이시고 백성들은 살려달라. 이와 같은 성문이 과연 인류 역사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생각됩니다.
솔로몬 그 아들 아버지에게 좋은 거 물려봐서 온갖 타락은 다 합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오직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첫사랑, 첫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조금만 뭐 잘 되면은 그만이 하늘을 찌르고, 뭐 좀 직분이 있으면 트내려고 하고, 다 헛된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굵은 배옷을 입고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당장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려라.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니까 오르난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왕이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타작마당에 이 곡식을 뭐 빨고 하는 맞고 추수하는 소독이 있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셔가지고 하라. 아니야, 내가 왕이라 해서 함부로 너에게서 쓰겠어. 너의 소와 그 다음에 닥터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돈 주고 사마. 그래서 그것을 비싼 값에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 보세요, 전염병을 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이래. 여호와의 칼을 들고 있으면 전염병이 그 도시를 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를 여호와의 칼이 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칼을 내려야만이 전염병이 끝나는데, 이게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27절 26절에 번제단에 그 불을 내려 하나님 응답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어요. 전염병이 그친 거죠. 전염병이 그친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지금부터예요. 놀라운 반전이. 왜 놀라운 반전이 지금부터냐면은,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넓은 터예요. 거기가 다윗이 지금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요 밑에 쪽에 다윗성은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다윗성에 예전에 그 여부수 산성을 뺏었는 데에서는 성전을 어디다 짓까 늘 걱정을 했는데,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딱 영감이 온 거예요.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성전을 세워야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었구나. 그 성전을 세울 항상 그 마음을 22장 가면은요, 아들에게 이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14절에 내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말할 수 없는 수백억이죠. 수천억 될 거예요.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제목과 돌까지 다 준비했는데 네가 안 된다 해서 걱정했는데 오늘 어디다 지어야 될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23장 1절에 5년 뒤에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다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서 예배를 탁 드리면서 22장 사무엘상 다시 사무엘상 역대상 22장 그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딱 그랬거든요. 22장 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한 터고 이스라엘의 번제단,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장소, 번제단의 불로 내린 이 장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이 그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삭,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독자를 바치는 그 장소, 모형의 장소를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어떤 일로? 자신이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이 회개를 해서 이 백성을 위한 그런 나라로서 사회주의가 진짜 백성을 위한 사회주의라는 것을 여기에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줄 거예요. 국민들을 통제하고 압제하고 전 세계에서 북한이 최고예요. 그것은. 그러나 지금 핸드폰이 보급되는 바람에 모든 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북한도 700만 이상의 핸드폰을 다 갖고 있대.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의 억울함과 이것을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요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길을 열으셔서 그가 죄를 범한 것 이상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단 하나, 본인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회개할 때죠. 왜 우리 동탄영성교회가 회개에 그렇게 강조합니까? 회개가 모든 것의 회복이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천국도 가게 하고 저주와 위기를 극복해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더라고요. 저한테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어렵다고 상담하는데 진실로 토기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담만 받으려고 그래. 안수만 받으려고 그래.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해야 될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에 어려움을 없애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그걸 땀 흘려야죠. 가슴을 쥐어 짜야죠. 어찌 이런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나와 내 집을 차라리 죽이시고 백성을 살려낸다고. 우리는 이런 마음, 그 진실로 회개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를 다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게 하는 놀라운 곳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위기라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복이 되는 아주 절호의 찬스다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다시 복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중국 정부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신비딩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회개해서 저주와 위기를 복으로 바꿔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